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사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22장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나왔던 아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와서야 아합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죠.
아합은 이 전투를 확실히 이기고자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끌어들입니다.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아람을 함께 공격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았던 경건한 왕이었지만 당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해 있었기에 사실 여호사밧과 아합은 서로 사돈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싸우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합은 당장 궁정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궁정에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합의 비위를 맞추며 아합이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조금 이상하게 여겼는지 더 물어볼 다른 예언자는 없냐고 아합에게 물어보죠. 이에 대해 아합은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는 미가야라는 한 예언자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함께 오늘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우리는 방금 읽은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아합의 태도를 알게 됩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족시켜 주실 때에만 비로소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합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종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가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은 애초에 모두 차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쓴소리를 하면 저리 치워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면 무시하고 오직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예언자들을 골라서 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비율이 무려 거짓 선지자는 400명이었고 진짜 선지자는 오직 미가야 1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직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며 내 모든 필요와 내 갈급함을 하루빨리 해결해줘야 한다는 심부름꾼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는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이며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는 달리 응답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최선이고 최고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구의 생각이 최선이고 정답일까요?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정답이고 최선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까먹지 말아야 할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왕 앞에 오게 된 미가야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는 다른 예언을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는 무리에게 주인이 없어지는 것처럼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고 나머지 군사들은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미가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중 시드기야가 나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죠. 결국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일밖에 하지 않았지만 또한 어떤 불법도 그는 행하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미가야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였을 뿐인데 믿음의 결과가 고난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기에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미가야는 뺨을 맞고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한 미가야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미가야는 옥에 갇히면서 오직 한마디의 말만 했습니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입니다. 미가야는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백성들아 듣고 보고 경험함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지켜보아라 라고 말이죠. 미가야의 이 한마디가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의탁할지어다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파라티데미로 앞에 놓다, 앞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복수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께 의탁하며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이 날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암투병 가운데 있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인구 장로님을 기억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속히 의식을 찾게 하시고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건강토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